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 한 주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와 분리된 성도의 모습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 주님 말씀 따라 예배자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인데, 오늘도 에녹과 같은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벨과 같은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찬양, 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살아난 십자가의 군사로 새롭게 세워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장 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30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림을 방해하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방해하는 우리 죄악과 허물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신효순 권사님, 고정선 집사님 특송 있습니다. 주 너를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서재필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5절 말씀. 아멘. 세상을 고운 단풍으로 채우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변화하는 시대 속에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서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시나 찬양받기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도 없으시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흠많은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악한 길로 나아간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 살아간다 하면서도 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 무지함과 교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맡겼던 담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뜨렸듯이 두 손을 들고 나아갈 때 죄악의 담들이 무너져 주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북으로부터 포탄이 발사되고 멀리 러시아에서는 핵 위험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듯이 그 나라의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깨어있고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가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 또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정하신 것을 행하시기 위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님의 권위가 서게 하시고 또 교회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빌기를 다하며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러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의 질병과 곤핍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고 물질의 곤핍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무너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염려와 걱정들을 주께 맡기오며 금과 은이 아닌 오직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신방을 통하여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담임 목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지혜를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길을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의 목회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강건함으로 귀한 주의 종으로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 교회가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주님의 명령에 따라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원탁 선교사님을 말씀 선포와 선교 보고를 통해 이 시대에 주님 주신 명령에 순종함을 보이신 선교사님처럼 어디서든 말씀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사 그들의 삶의 주 안에서 풍요롭게 하시며 영계의 강건함 있게 하옵소서. 아멘. 바울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선교사님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이어질 때 큰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들려주기 원하시며 만나기 원하시고 날마다 동행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부름에 날마다 기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4절. 성경책 없으신 분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원탁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과 그리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많은 은혜, 많은 도전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천상에서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두루마리 이 책자를 취하니까 천사들이 찬양하죠. 내 생물들이 하나님 보좌에 쉬하는 내 생물 천사들이 찬양하죠. 허다한 무리 모든 또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뭐 완전히 축제 분위기죠. 계시록 하면은 그런 재앙과 심판의 모습들을 보고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계시록 성경 읽기나 공부하는데 위축되고 하도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기성교회에서 오히려 조심하게 다루는데 사실은 어린 양의 신부를 모으는 어린 양의 신부를 맞이하는 이런 장면들을 클라이막스로 해서 계시록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성도라면은 계시록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의 이 신부된 우리의 모습, 그 신부된 단장된 모습을 갖추는데 우리에게 시기적절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울러 그 반대의 현상, 세속적인 또는 배교적인 그런 어떤 우상적인 현상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현상과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하는 데서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뭐 자칭 예수나 자칭 이긴 자나 자칭 어린 양이라든지 이런 구원자 메시아 노릇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 배격하고 이단들을 배격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준비해야 할 그런 말씀과 신부의 모습을 담고 있으니까, 제가 선교 현장에서도 성경 골든벨을 울려라 이 장학 퀴즈 때에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요한계시록 또 다른 성경들도 이렇게 읽게 하고 성경 골든벨을 해서요, 상금을 꽤 많이 장학금을 걸고 이렇게 성경 골든벨 장학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3개월 전에 성경 퀴즈 예고를 합니다. 성경 본문 어디 무슨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주고, 근데 3개월 뒤에 퀴즈 데이 하면 골든벨 우승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 다시 또 한 2개월 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을 학생들이 읽고 묵상하고 적어보고 자기들끼리 퀴즈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결승 나온 사람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골든벨 퀴즈 데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도 준비해야 되고 문제 난해도 20번 때까지 얼만큼 학생들이 올라와야 되고, 또 30번 문제, 40번 문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장학금을 줘야 하는데 또 어느 정도 난이도를 해야 되고 하면서 얼마나 묵상하고, 그런 어떤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재정이 약해서 못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전해주고 그것을 묵상케 하는 일에는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 나오고 또 없으면 또 나눠주고 사다 드리고, 그렇게 성경 퀴즈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도 제가 아무리 문제 출제자고 퀴즈 데이를 주관할지라도 저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또 읽고 많이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계시록 5장에서 이 천상의 찬양 축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데요. 요즘 10월 달에 축제들 많잖아요. 물론 봄에서부터 쭉 해왔지만은 또 특히 단풍 축제도 있고 또 특산품 축제도 있고 그렇죠. 축제라면은 거기에 노래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장터도 있고, 이렇게 흥겨운 즐거운 축제 마당이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 문화 축제 또는 종교적인 축제가 있죠. 계절을 초월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성탄절, 이것도 축제입니다. 부활절, 이런 축제가 있는데, 성경에서도 많은 절기 이야기가 있지만 특히 이 축제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가정적으로나 일가 친척이나 동네에서도 그렇고 결혼식이야말로 진정한 또 축제 중에 축제죠. 가정뿐만 아니라. 그런데 성경에서 이 결혼잔치 이야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거기에서도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마을 사람들을 막 초청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밭으로 장사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초청하고 있는 종들을 잡아다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잔치인데, 축제인데 왜 이런 삼엄한 살벌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시간상 다는 못 읽어도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찾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놓고 친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리고 6절, 7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앞에 전반부에서는 분명히 결혼식 분위기예요. 결혼잔치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초청자를 모욕하고 죽이기까지요. 왜 이 결혼식 분위기가 있도록 삼엄하고 살벌한 분위기가 됐죠? 그래서 임금,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종들을 그냥 사자예요. 사신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모욕하고 죽였으니까 이거는 왕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왕은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대요. 왜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가 있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일상의 축제들은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먹을거리 있고 장터가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축제로 시작해요. 그리고 끝나요. 파장하죠? 그러면 돼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이 혼인잔치는 굉장히 대립각을 걸리고 있는 어떤 임금의 아들과 그 임금의 군대,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이 두 세력 가운데 전쟁까지 불사하고 치르고 그리고 결혼식을 치러야 하는 이 분위기는 무슨 분위기냐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 이 임금은 결국 많은 사람을 더 초청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모여서 결혼식을 치르는데, 또 그 안에서도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으니까 쫓아내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요.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결혼 비유 말씀 중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런 말씀으로 이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가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든 많이 이렇게 접한 말씀이잖아요. 이건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겼어요. 신부가 누구예요? 신랑은 누구죠?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의 자격으로 결혼식을 치르. 그러면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가 있어야 결혼식이 되잖아요. 신부가 있어야 혼인잔치가 되죠. 신랑만 세워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신부가 여기에 지금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언뜻 보기에는 잘 안 보여요. 신부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신부를 찾으세요. 신부를 찾아서. 저도 이제 3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하여튼 저 청년 때 20대 친구들 결혼식 하면 그 한파리도 해보고 그 마른 명태 사다가 이렇게 족쳤죠. 왜? 뭐 맛있는 거 내놔라 뭐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고 막 족도. 이제 저희 친구들 중에 실로암 친구들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그냥 한 동네 살고 옆 동네 살고 초등학교 같이 오고 한 교회 같이 쭉 다니다 보니까 아직도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특히 여자 친구 결혼한다니까 서운한 마음 있죠. 이 새 신랑 오니까 뭐
뺏기는 심정, 뭐 부모의 마음은 아니어도 친구도 좀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신랑 오면 이렇게 좀 쳤어요. 발바닥을 좀 쳐서 행복하게 해줄래 안 해줄래 뭐 하면서 이렇게 족을 쳤던 그런 어떤 추억의 어떤 그 장면이잖아요. 다 있잖아요. 우리 어른 세대는.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젊은 세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뭐 하여튼 결혼식 전부터 해서 그런 문화가 있는데, 왜 성경에 나타난 혼인잔치는 초청하는 하나님과 초청하러 간 종이 어떤 그 마을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대치되어서 한마디로 왕이 보낸 사신을 죽였다는 것은 반역이죠. 반란이죠. 이건. 그러면 왕은 전쟁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을 또 그 마을을 진멸하고 불사르고 준비한 결혼은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신부가. 신부 없는 결혼식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여기에 신부는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신부였던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신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지 딱 한 명만 두고서 신부 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신랑이면 그 예수를 통해서 믿음의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린 양의 신부인 겁니다. 결국 마태복음 22장에 신부가 없는 게 아니라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신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신부가 어떻게 해요? 거부하잖아요. 거부할 정도입니까? 그 혼인잔치에 초청하려 보낸 이 사신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으니 반란이죠. 배신이죠. 반역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실제 이제 앞으로 남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 시나리오 코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초청장인 또 결혼식에 와야 할 이 신부들의 단장 그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적어놓은 말씀이 두루마리인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필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보좌 앞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저걸 열어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단장하고 모습을 꾸며서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서야 되는데 저 초청장 누가 열어보냐는 얘기예요. 근데 어린 양이 나타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이게 이제 찬양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본문을 오늘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까지 나타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시를 지어서 시책자 또는 수필을 지어서 수필책 한 권을 내고 소설 한 권을 냈을 때도 세간에 소문이 나고 그 책이 유명하다고 소문이 나고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해도 의미 있게 해요. 많은 인사들을 초청해서 책을 소개하고 신앙송을 하고 책 한 구절, 유명한 구절 명언들을 같이 읽고 나누고 그래요. 그런데 어린 양이 취한 이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이때 하늘에서는 이 출판
찬양 축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뭔가 장면 전환,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예고가 계시록에 담겨 있는데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천사, 문자 그대로 말하면 만만천천이라 했죠. 또 문자 그대로 계산해 보면 한 2억 이동에 만 곱하기 만, 천 곱하기 천하면 그걸 우리가 숫자로 풀자는 게, 문자로 풀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 천상의 멜로디가 있겠지만 그 소리는 안 들리니까 제가 어떻게 곡조 있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든 어린 양.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삼부 찬양을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데 어떤 기념식을 하든 축가를 부르든 이렇게 3번까지 등장하는 건요, 이 현장이 대단히 중요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역사의 전환,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은 계시록 19장 말씀을 한번 최종 혼인잔치 때에 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제 성경으로는 418쪽인데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예. 그리고 6절, 7절, 8절에도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믿음의 행실이란 얘기. 혼인잔치 때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나중에라도 이 계시록 후반부에 보면은 백마탄 예수님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입에서 검을 내면서 짐승의 세력, 이 거짓 선지자의 세력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이게 아까 읽었던 음료에 대한 심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의 세력과 거기에 편승한 음료, 이건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와 상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배교가 일어나고 배신이 일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처럼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청하는데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한 이 동네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 있었던 이 여자가 변절하고 배교를 하니까 음녀가 된 거예요. 음녀가. 이것을 심판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전쟁을 지금 19장에는 묘사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와 재림 전쟁. 이게 마태복음 22장의 분위기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또는 뭐 유가나 곡물이나 여러 가지 폭등하고 경제적인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핵전쟁에 대한 지금 예고 뭐 또는 조심하고 뭐 아마겟돈 얘기했다가 다시 뭐 이렇게 번복하고 그러는데 또 푸틴의 핵전쟁 경고도 있고 해서 뭐 그런 마지막 뭐 종말 분위기를 띄우고 하는데 분위기는 아마 잡을 거예요. 세상의 힘 파워 게임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인류의 마지막 종말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지, 인간들이 지구 종말을 자기들이 가진 뭐 힘과 핵폭탄으로 좌지우지한, 국지전이야 지역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 가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정리해요, 이 땅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서 마무리하지, 사람이 이 세상을 뭐 얼마나 지금도 환경적으로 많이 전쟁으로 파괴해가고 있지만은 지역적인 문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작했으니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무리를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저는 단언컨대 재림 전쟁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초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권세들과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재림 예수로 올 때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이나 이 하나님을 이름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의 구원 질서를 흐트리는 자를 반드시 정리하는데 그들을 짐승 세력으로, 거짓 선지자로, 용의 세력으로 몰아서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의 이 현상들이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자기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내뱉는 이런 세상의 지도자 질서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마저 정치에 편승해서 이편 내편 갈라지고. 한국교회 오니까 참 금기어가 있더라고요. 정치적인 대화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족끼리도 그렇고. 왜 한국교회가 왜 교회마저 이러죠? 예? 교회가 정치화돼 가지고. 두아디락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그거였어요. 이세벨이 들어앉았다. 우상과 정치가 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두아디락 교회. 절대 금할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사회생활 속의 선택의 문제지. 그거를 교회 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교회 단상에서 이 정치 저 정치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앞에서 강요하고 큰일 납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가 책망을 받고 징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게, 우리 전체적인 책임에 보면은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정치적으로 편성된, 한국교회 일제시대 때 평양 대부흥에서 동양의 예루살렘에 있던 그것에서도 일본의 그 황제 숭배가 총회에 가결되면서 한국교회는 이제, 북한에서 한국교회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 공산화되고, 남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적으로 편승되고 물들면 그거 감당 못합니다. 인간이, 목사가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큰 책망을 받고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어떤 외국에서 보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저러지? 영국 선교사들이 인도로 선교다서 영국을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이렇게 문을 닫고, 교회가 다
피폐화되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신부로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단장을 그렇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그 어두운 때에 그 희망의 불빛이 없어도 신랑이 오시는 그 믿음의 소망 한 가지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던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토록 천상에서 찬양의 축제가 벌어졌나, 그 내막을 살펴보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기, 어린 양이 자신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심판의 시나리오를 펼쳐가는데 세속에 치우치고 세상에 치우친 것들 다 심판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 거룩함으로, 그 세마포 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신의 신부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말씀을 펼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펼쳐지고 있고 역사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더 마지막 때로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해서 어린 양이 오실 때 신랑이로다 라고 선포할 때에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맞이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마땅히 단장하고 그 모습을 갖추는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단장하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로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0장 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를 성수하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 구제, 장학, 하나님 일천번제, 교회 시설과 더 미비한 여러 하나님 교회 시설들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화단의 미화를 위해서 주정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도우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이 드림 때문에 그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의 교육과 모든 필요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지는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은 가득한데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도 있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고, 그들도 드릴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헌금 기도가 목사님,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교인들 형편을 잘 몰라서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 눈빛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설교는 우리 태국에서 19년, 20년째 선교하고 있는 우리 원탁 선교사님, 우리 서재필 사님 친척분인데 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교회 믿는 것은 진짜 감사하고 편한 거 느끼셔야 돼요. 도전받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해 주신 우리 목사님 한번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가족들도 오셨는데 우리 잠깐만 한 번만 일어나 주실래요? 예. 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현장에서 또 선교 잘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 관심과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막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다음 주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존직들은 정관 초안 확정을 위한 항존직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비전홀에 있는데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꼭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첫 주부터는 빵과 우유를 했던 것을 김밥으로, 그 다음에 컵라면 이렇게 대신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교회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경희 집사님 다시죠? 그 큰딸 장녀 민지 청년이 11월 5일 12시 30분 한원 컨벤션, 저기 음파 유원지 앞쪽에 보면 그 궁전의 식장이에요. 거기에서 결혼회식을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에게 기도 부탁할 게 있는데, 여러분도 안타까워했고 저도 안타까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아요. 다리 아프고,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었었거든요. 우리 교회 형편상 하기는 힘들고, 근데 어떤 한 지인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이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기도하라고. 기도 중에 있었고 또 전화가 와서 한번 사업체를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희 교회에 이제 리프트든 승강기 둘 중에 하나를 설치하도록 도와준다는데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리프트로 하도 괜찮고 승강기도 괜찮은데 가능하면 승강기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 결정되면 말씀드릴게요. 그 복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예.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잘 설치돼서 밑에서 휠체어 타고 또 몸이 아파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조정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기어서 올라올 때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본당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잘 마무리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조정옥 우리 성도님 아실지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우리 저희 교회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셨어요. 우리 잠깐만 한 번만 일어나 주실래요? 예, 얼굴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죠.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는데 음악을 이걸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우리 먼저 선교사님과 가족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사랑하는 자요. 그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과 가족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우리 조정옥 집사님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기도하고 선교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어 감사한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만 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벗어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전생애와 가족의 모든 것을 선교 현장에 다 심으면서 헌신하면서 선교하는 우리 원탁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복된 믿음, 그 복된 섬김, 그 복된 선교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밭이 되어서 뿌렸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열매 거두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그 복된 마음 계속 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또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모님과 자녀들의 모든 것들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어서 이 선교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과 가정과 자녀가 잘 되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축복받아야겠습니다. 주님, 이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소식 들려오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 교회에 우리 조정옥 귀한 집사님 다시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게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신부로 잘 준비되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되 온 가족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 믿는 그 구원의 은혜만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는 삶의 은혜도 복주심도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늘문 성도들의 삶의 위에, 직장 위에, 터전 위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기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